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지금 우리 KM 청년부에서도 나인 마르크스 책을 읽고 있고요. 우리 EM에서도 같이 읽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 내용을 좀 많이 참조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론 우리 예배 공동체죠. 근데 교회에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에 어떤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거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목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의 핵심은 집중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허송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게 거룩한 부르심을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살라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도록 힘쓰며 살아라.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할 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가 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면 거기서 여름에 굉장히 덥죠. 땀이 뻘뻘 나고 40도가 웃도는 훨씬 넘는 그런 더위 속에서 여기 땀방울이 송송 맺히는데, 그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자기 부르신 그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주부는 자기 가사 일을 잘 돌볼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업을 잘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가정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직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더 쉬울까요? 좀 얄미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무슨 큰 구제할 일이 있어서, 혹은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목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일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부에다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쉬운지. 집에서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키우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신실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매일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쉬울까요?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지 말란 얘기 아니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주일 예배 빠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디스트랙션이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정말 거대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정말 말하는 바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을 정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좀 가상인물, 실제로 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민재라는 분 안 계시죠? 예. 민재라는 가상인물을 제가 한번 설정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는요, 17살에 예수를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부흥회에 갔어요. 부흥회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친구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음속에 좀 답답한 것도 얘기하고 자기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잘못이 뭐라 그래도 민재야, 그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용서, 영생, 천국,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친구가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내가 그 교회 나가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소책자를 탁 꺼내면서 제일 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기도문이 있지, 민재야, 그거 따라서 나랑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너가 죄진 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친구를 기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날 민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꽤 반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지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청년 정말 우리 교회 기둥이야, 칭찬도 받았어요. 민재가 다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를 막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고, 또 마음에 와닿고 막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니까 민재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성경을 잘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 책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왜 중요한 책이지? 잘 모르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책인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대답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부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하던 얘기를 그냥 들은 거였어요.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면 자기 손자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민재가 생각하기에 이 복음이란 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도 그냥 내가 내 죄가 뭔지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그게 복음이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심은 중요한 거지,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냥 회심도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차피 회심해야 된다면 교회 나오니까 빨리 회심하는 게 좋겠고, 또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회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찜찜함과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엔 빨리 하자,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몰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놓고 보자, 빨리 하면 좋은 일이지,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이 민재의 회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한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때는 1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를 참석하다가도 빠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빠지고, 어떤 때는 2달, 3달 막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민재는 이런 신앙생활을 즐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도 매니지할 수 있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편하고 좋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것도 마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원래 그런 거잖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영원토록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17살 때 그 친구랑 같이 기도문을 따라 읽었거든요. 그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일이 없고 그냥 마음 편안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민재라는 사람을 가상인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민재를 보고 민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민재는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그게 민재의 문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대부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민재처럼 한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지, 영원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한 절 더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장하겠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자라가라. 명령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모른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겠죠. 많이 성경을 읽고 그 앞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명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교회가 어떤 성도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절,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각 절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마태복음 설교하다 보면은 이번 주 본문은 그냥 건너뛰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혼에 대한 설교해야 될 때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교회 권징, 치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나도 이거 잘 못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 이번에 저희가 선교 갔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막 읽는데요. 에스라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불신결혼에 대해서 계속 매일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로 그냥 적용하고 넘어갈 수가 없도록 큐티하러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들더라도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즐거워하면서 듣고 다 기뻐함으로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고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기록, 하나님의 영감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골라 듣지 않고 유튜브 넘기면서 좋은 설교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일에 와서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힘든 말씀이든 안 힘든 말씀이든 이해가 되든 마음속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요. 둘째로 신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학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부딪히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거기서 진도를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신앙의 진도가 나아가는 것이 멈추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 나오다가 대학 가면 슥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론, 진화론이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신앙의 진도가 멈춰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야 이런 부분을 만나면 거기서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와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고난을 주시지?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기회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신앙이 멈추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봐왔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오케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응어리들이 샥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하는 그런 교리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혼자서 많이 명상하고 혼자서 많이 자기를 돌아본다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 마음은 힘들까요? 힘들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다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집니다. 너무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망가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런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이렇게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지? 그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죄 지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비추어질 때,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더 커 보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더 큰 십자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더 잘할 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네 번째로 회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회심.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은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이것이 믿는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자랑은 내 자신의 신실함이나 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편들이 있습니다. 전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것, 소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죄와 싸우는 그런 교회의 건징, 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3번째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 성장하지 않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쭉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꼭 나에게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멀리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그냥 선택 사항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은요,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계속 자라면 그 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장을 한다고 할 때, 신앙 성장할 때 우리가 뭐 빨리 해야 되고 급속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빨리 바뀌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막 물살이 센 그런 강에 고기가 이렇게 업스트림,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겉에서 보면은 안 빨라요. 아주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쫓아서 갈 때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방향이 맞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급류가 몰고 가는 쪽으로 떠내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책 신앙 감정론에서 보면은 참된 신앙 성장의 표징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진짜 표지가 뭘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성경 지식이 막 높아지는 것? 기쁨이나 사랑이나 또 어떤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찬양을 크게 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거나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열심이 더 생겼다거나 믿음의 그런 확신이 더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 성장의 확실한 표징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영적 성장의 표징이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성장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을 통한 거룩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룩.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거룩함이 영적 성장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자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속이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또 선별되고 골라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 내가 듣기에 거북하든 아니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은혜, 그 잡초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잡초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이죠.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재 기억나시죠? 가상인물.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민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민재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재는 정말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민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자기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여전히 그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중간 상태,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한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그런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순어법입니다. 실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한 단어에 합쳐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뜨거운 얼음. 뜨거운 얼음, 여름이 차갑든지 해야지 어떻게 얼음이 뜨거울 수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모순되는 것이죠. 뜨거운 얼음, 그렇게 모순되는 그런 말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든가 육신적이면 육신적이든가 두 가지가 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여 하면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인이 아닌 거죠. 앞에 말 두 마리가 달리고 있는데 한쪽 말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 말은 저쪽으로 가고 마차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둘 다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든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모순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건 맞겠는데 아직 주님이신 건 모르겠어. 그럼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는 그럼 내 삶이 완벽해진다라는 뜻인가요?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시라는 그 사실이 그러면 내 삶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 목사라기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참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할 지경인 것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도들한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배가 고파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찾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썩어있는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있는 그 내 죄성을 바라볼 때마다 또 배가 고파집니다. 하나님, 주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뜯어 고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노력해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 이만큼 했으니 나는 교회에 갈 자격이 있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지겠구나,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엄중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훈련받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